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8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8번째 시간, 요나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펴 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알지도 못하는 그 요나의 외침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할 수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가졌던 대답은요, 그들은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다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가 뭡니까? 그게 누구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이익만 되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나에게 이익만 다오.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종교라는 아주 예쁜 포장지로 포장해 놓은 게 종교 혼합주의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외침은요, 자신들의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말을 새겨듣고 따르는 것이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심지어는 그들이 기르던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요나서 3장 10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해피엔딩으로 딱 맞히죠. 해피엔딩.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해피엔딩을 원하십니까? 새드엔딩을 원하십니까? 요즘 아주 핫하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죠. 이태원 클라스. 어제 이제 종영을 냈어요. 어제 마무리했는데 해피엔딩으로 그 드라마는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새드 엔딩을 원할 때도 실은 있어요. 새드 엔딩을. 왜? 해피 엔딩을 다 누구나 원하니까 나는 반대로 가고 싶어. 이 새드 엔딩을 원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건 사실 영화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그리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실제 삶의 이야기로 딱 들어오면 누구나 다 해피엔딩을 원하죠. 절대 새드엔딩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해피엔딩만 원해요. 자,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책망이었죠. 2장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돌이킴이 나왔죠. 자, 3장에서는 뭐가 나왔냐고요? 요나의 외침과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딱 나왔죠. 자, 이 흐름을 쫙 보세요.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로 3장이 딱 끝나는 이 해피엔딩. 딱이에요, 딱. 여기서 끝나면 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까지 있다는 게 이제 우리들에게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나의 말, 요나의 행동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충분히 예측이 돼요. 좋을 리가 없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 봐도 답이 뻔합니다. 그래서 3장으로 딱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문제는 4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들에게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대로 지금 요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지금 이 4장 1절의 이 반응, 요나의 이 반응에 대해서 되게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잖아요. 아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아니 왜 화내고 성내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나를 보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 이유는 뭐냐? 요나가 단지 선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요나를 너무 좋게 평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단지 선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요나는 참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너무 좋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4장 1절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당황해야 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요나처럼요, 싫어하고 성내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요나서를 찬찬히 보았습니다. 오늘로 요나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마치고 4월부터는 이제 야고보서로 넘어가는데요,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에 오기까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그동안 너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고요? 가기 싫은 곳. 요나에게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고요? 꼴도 보기 싫은 곳. 요나에게 니느웨는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로 득실되는 곳. 요나에게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쓰레기처럼 버린 악한 자들만이 모여 있는 곳. 고로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곳. 고로 니느웨는 저주받아 마땅한 곳. 그게 요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니느웨예요.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고 가야만 했죠. 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이러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는 길은요, 억지로 하는 순종, 마지못한 순종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온갖 의심으로 가득한 질문들만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의심, 회의,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런 요나가 니느웨에 간들 뭘 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잖아요. 3일 동안 걸어야만 그 성을 한 바퀴 다 돌 수 있는 그 큰 성에 가서 고작 하루 동안, 고작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얼마나 몸이 건조합니까? 열정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저 몸이 건조한 외침을 그냥 전했을 뿐이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40일까지 갈 게 뭐 있냐? 지금 당장 망해라. 그 메시지를 겉으로는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정작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40일까지 갈 곳도 없어, 지금 망해버려라.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해야 되고 무너져야 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한 좋게 생각해서 이들이 회개했다고 쳐요. 좋아, 그래, 쟤들은 회개했다고 쳐. 하지만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를 해주는 결정권은 결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니느웨 백성들이 좋게 말해서 회개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용서 안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징벌을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러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분노와 성냄으로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요, 그 분노와 성냄의 방향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화낼 때가 있습니다. 짜증낼 때가 있고요. 와, 저 인간 이렇게 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마냥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낼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자칫 예수 믿는 우리가 종종 빠지는 것이 있는데 소위 착한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착한 프레임.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화내면 안 되고. 행여나 지금 저의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착한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그렇게 유치한 단순 논리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 제가 지금 하고픈 말은요, 착한 프레임에 갇힌 나머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무조건 억누르고, 예수 믿는 자가 이러면 안 돼, 무조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자신의 솔직함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라.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요, 종종 어떤 분들이 반대로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남들에게 다 드러내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사시는 분들이 행여라도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언을. 무슨 예언이냐?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본인이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화를 쏟아낸다면 누가 그 곁에 사람들이 있겠어요? 짜증나고 싫다고 있는 대로 내 감정을 다 드러낸다면 그걸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착한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 이 말을요,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다 드러내면서 작은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뒤끝 없어. 나는 뒤끝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진짜 조심할 필요 있어요. 본인은요 마음에 남는 게 없으니까 나는 뒤끝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은.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잘못하면 이미 할 말 안 한 말 남들에게 다 쏟아냈기 때문에 정작 자기의 마음에는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뒤끝 없어. 행여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뒤끝 없는 사람인가? 나는 다 쏟아내놓고 나는 뒤끝 없어 하고 있는 폭력적인 말로 폭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를 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화가 난다면 화를 내셔야죠. 하지만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화를 내셔서는 안 되죠.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예요. 자, 이게 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보십시오. 관계의 친밀도가 깊다면 설령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상대방의 맷집이 두텁다면 때로는 이렇게 반응할걸요.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짜증내고 화낼까. 그래, 나한테라도 풀어라. 네가 어디 가서 풀겠니? 아내가 저에게 종종 이렇게 받아주는 패턴입니다. 어디 가서 풀겠니? 나한테 풀어라. 이런 패턴. 하지만 반대로요, 관계의 친밀도가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순간 이렇게 될걸요. 왜 이래? 어디다 대고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왜요? 관계의 친밀도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어져 있던 관계마저도 그 순간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것은요, 단지 본인의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왜 싫어하고 성을 냈는가? 그것은요, 나는 옳고 옳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용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요나 스스로의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긴 말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2절에 이 긴 말을 줄이면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해서, 이거거든요.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누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맞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내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화를 내면서 온갖 짜증을 내면서 성을 내면서 지금 하나님과 투덜투덜 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요나의 이 기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 이들이 달라진 것은 그저 앞으로의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얘들 회심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달라지겠다고 약속만 했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면 이거 어떡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 저 알고는 있지만 이거는요,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용서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틀리셨습니다.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저의 마음속에 울리는 얘기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의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요나는 선지자, 아무리 배은망덕하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 말은요, 막무가내처럼 보이지만 요나 스스로 나름대로 자기 판단의 그 근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그 근거가 뭐냐? 첫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딱 인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2절을 잘 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잘 알고 계시는 야훼라는 단어, 야훼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의 쓰임새를 딱 보시면 이 야훼라는 단어,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썼던 단어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대화를 하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결코 이방인들한테는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께 따지면서 지금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서 그 근거를 뭘로 대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상대해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상대하느냐라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딱 잡고 대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애들이 저에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한 거 아니야? 저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을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안 해요. 막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제 화가 난 나머지 딱 돌변하더니 저에게 이렇게 대드는 거죠. 아빠 목사님 아니야? 목사님! 지금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아빠 하다가 지 성에 뒤틀렸다고? 목사님!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꼼짝, 맞아, 나 목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야훼요! 지금 딱 이거예요. 당신은 여호와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로우셔야 되고 자비로우셔야 되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되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이방인들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건 야훼이신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요나의 이 항변에는요,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요나 바보 아닙니다. 두 번째, 요나가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기도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입니다. 지금 요나는 기도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딱 인용을 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상당한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의도적으로 그 큐티한 말씀을 기도할 때, 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제가 임내를 송을 부르고 나서 예배를 여는 기도, 헌금 기도, 이제 뭐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주일자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가 함께 기도로 인용하거든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90% 이상은 욕심 어린 기도로 자꾸 3000% 빠져요.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욕심 어린 기도로 자꾸 빠져요. 왜? 욕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 뭐냐면 그날 큐티했던 말씀을 의도적으로 내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 어린 우리의 기도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질서를 잡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나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참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 요나의 말씀 인용을 보니까요, 전적인 동의, 전적인 순종의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아주 명분 있는 수단을 치사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요나를 좀 아주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자, 요나의 기도를 잘 보시면 출애굽기에 지금 자막에 띄어져 있는 34장 6절 7절을 잘 인용하다가 7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러나로부터 시작하는 요것을 소위 꼬리 자르기예요. 꼬리 자르기. 자,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보응하는 분이다. 나 그런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 나 그런 하나님이야. 분명하게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6절 7절까지 잘 가다가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요 내용을 꼬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그러나 이후에서 이 내용들을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응하고 저놈들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망하게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나 이 구절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마음에 들지 않겠다는 거죠.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취사 선택이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했냐고요? 말씀이라는 명분을 이용하여서 지금 자신의 분노와 성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인용은 잘못된 인용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반찬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취사 선택함으로써 나를 정당화하는 거, 이거 우리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큐티했던 말씀이에요. 월요일 날 큐티했던 말씀. 자, 18장 9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같은 문장에 지금 같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생각하셔야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근거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의로우셔야죠. 그런데 종종 나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근거로 아주 나이스한 수단으로 너무 악용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저 인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 스스로가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쟤보다 의로워,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핀잔 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한번 잘 보세요. 계속 자막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들이 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이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막 냄새가 나죠. 지금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들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높음을 경배하며 엎드리지를 않아요. 11절 보십시오. 서서, 좋아요, 서 있을 수 있다 쳐요. 근데 따로 이들의 행위 속에 이미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서서, 그것도 따로, 나 보라는 거 아닙니까? 나 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나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 소득의 11조 드립니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 바리새인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악용하고 취사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나이스한 방법으로 가장 더티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진짜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호미실 가족 여러분, 진짜 3월, 4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의 의롭다함이 더욱더 발견이 되어진다면 이거 죄송하지만 말씀을 잘못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 할수록요,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날카로운 빗으로 나의 죄악됨을 찌를 때가 있어요.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게 큐티를 하고 나서 그 큐티책을 딱 덮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잔잔하게, 때로는 아주 폭풍처럼, 오늘도 하나님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군요. 그러한 우리들의 울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안타깝지만 요나는 말씀은 인용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절망의 한탄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4장 3절로 가보십시오. 요나서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단박에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아마 딱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 죽여주세요. 예, 엘리야 선지자. 자,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 선지자도 요나 선지자랑 똑같은 기도를 해요. 똑같은 기도.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소위 자기 그림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기대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850명과의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이렇게 증거하였으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겠구나. 내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다른 거죠. 막상 뚜껑을 딱 열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야, 너 잡히게만 해봐, 너 죽여버릴 거야. 오히려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꺾인 엘리야는 이것을 도저히 추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뎀 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되게 좋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것을 제가 좀 깨드릴게요.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로뎀 나무는 나뭇가지가 마치 이렇게 빗자루처럼 쭉쭉 뻗어 있어서요, 결코 내리쬐는 햇볕을 가리는 그늘막이 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로뎀 나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시궁창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궁창.
자, 그래서 간혹 믿는 분들 가운데 이제 카페 차리면서 로뎀나무 이제 빨리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일정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1층에 이제 카페 대부분 다 만드는데 이제 로뎀나무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결코 우리의 그늘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지금 엘리야는 그늘이 되지 못하는 로뎀나무 아래에 시궁창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그늘이 되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고요? 오늘 본문의 요나랑 똑같아요.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850대 1에 거짓 선지자들과의 한판 승부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하다가 기적처럼 다시금 살아나면 뭐합니까? 우리의 꺾이지 않는 이기적 자기 중심성은요,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장 자기 자신을 이처럼 죽여달라고 혐오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정말 우리 자신을 이렇게 혐오하게 만들 뿐이죠.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오늘 요나서로 오십시오. 자, 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옳아? 여러분, 성내는 것 자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화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위협을 받거나 회를 입었을 때는요, 화를 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착한 프레임에 갇혀서 나는 착하게 그럼 바보예요. 그건 얼빵한 바보라고. 그건 미친놈이죠. 화내셔야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이 요나의 분노는요, 사실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엉켜져 버린 요나의 영적 상태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옳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요나의 그릇됨을 지적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당신 야훼 하나님이라면서요, 목사님이라면서요, 지금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용서할 수 있나요? 당신 야훼 하나님 아니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옳다라는 것 때문에 화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게 옳은 거니? 지금 감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요나의 성냄은요, 옳은 게 아니죠. 그렇다면 성내는 것이 무조건 틀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마 큐티를 안 하셨다면 오후에라도 본문이라도 꼭 보세요. 자,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큐티 본문에 요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예수님도 성내고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장사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셔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해야 되는 그 기도하는 집, 그 성전에서 자신의 뜻만을 구하고 있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이 인간들이 다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요나서 4장 4절에 질문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 하나님! 성내는 거 옳습니다. 어찌하여서 성전,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데 착한 프레임에 갇혀 괜찮아지겠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내야죠. 분노를 터뜨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잊지 마십시오. 요나의 분노는 분명 옳지 못해요.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의 오늘 이 큐티 본문의 분노는요, 옳은 것이었습니다. 왜 요나는 옳지 못하고 예수님의 분노는 옳은 것인가? 간단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만을 구하는 강도의 소굴과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의 이 분노는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하는 집과 같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분노지만 같은 분노가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신앙이란 무엇이냐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음과 들음과 따름이에요. 물음과 들음, 따름, 이것을 한 단어로 딱 집약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두터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낼 때 있습니다. 분노할 때 있습니다. 지켜야 할 때 있습니다. 반대로 참아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눈물을 울면서도, 오늘 주보 칼럼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울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의로운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또 각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 묻고 들음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오름의 길을 뒤따라 걸어갑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름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그러한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의 영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예수 호메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